요한복음 19장 3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데리고 채찍질 했고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 안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식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없지요. 누구를 의식하냐 하면은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인데 총독의 통치받는 그 지역이 민중들이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책임이 자기 중앙정부로부터 로마노 중앙정부로부터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해요. 평화롭게 돼야 되거든요. 평화롭게. 평화롭게 돼야 되는데 자유를 얻으려면요 평안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얻으려면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유를 얻겠다 하면 평안을 포기한다는 말은 거기 무슨 상태에 들어가냐 하면은 전쟁, 투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또는 자주권을 얻으려면 교회에서 교인이 자유를 표방한다면 그거는 교회 당국과 싸우면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평안을 얻는다. 조용한 게 좋고 은혜로운 게 최고치. 이하면 뭘 포기해야 돼요? 자유를 야금야금 자유를 이걸 갉아먹게 돼 있어요. 자유의 여지를 꽉꽉 쪼이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을 시간을 하면 결혼해보면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편은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남편 하면 안 돼요. 남성성을 가진 쪽이 포기를 해야 돼요. 남성성입니다. 여자 남자는 안 돼. 규정 안 했어요. 남자 성격이 많은 쪽에 주도권이 있게 되면 가정의 평화에서는 한쪽은 자기의 자율권을 완전히 팽개쳐야 됩니다. 그걸 일반화시키면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일반화시키게 되면 부부가 수입이 많은 쪽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고 수입이 적은 쪽은 은매 기죽하고 이렇게 살아야 가정이 화평합니다. 근데 남자는 이상해요. 열등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또 무시하겠지 하는 이거 자기 생각 때문에 오버하는 수가 있어요. 또 오버한다고. 그러면 이제 가정평화는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부부 문제가 가정평화에 부부 문제 같으면 이 평화 깨져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 여파가 자식의 어릴 때 트라우마까지 작용한다고. 제3자인 자식이 우리 당사자에 의해서 제3자에 불과한 자식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마치 비닐하우스 온실 같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는 공간.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조알 속이라 이래 봅니다. 타조알이 두껍잖아요. 바깥에서 뭐 태풍, 미세먼지 오고 뭐 하더라도 가정에 대해서는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공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걸 편히 안식이 보장되는 공간. 그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인데 문제는 가정이 혼자 사는 게 둘이 살고 가족이 산다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원대로 되질 않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다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자, 19장, 요한복음 19장인데 왜 본디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때리면 자기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얻어맞습니다. 정신적으로, 권력적으로. 자기 권력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지키기 위해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쪽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양쪽 다 희생물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제 좀 약간 어렵게 나뉘어가겠습니다. 유대 사회라 하는 것은 율법을 거론하는 사회거든요. 율법을 거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각자가 율법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고 본 겁니다. 그 율법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자, 각자가 법에 따르게 되면 논리적으로 뭐가 필요가 없느냐 하면 통치자가 필요 없어요. 통치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면 되지. 누가 금방지게 내한테 간섭해? 누가 금방지게? 가정이 애 컸다, 좀 머리 크고 키 컸다, 가서 뭐 하거든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뭐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살면 되지. 이제는 뭐 엄마도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힘도 약하고. 통치자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통치자, 나를 관리한 통치자라고 나서버리면 바로 뭐가 좋은 점이냐 하면 그동안 간섭쟁이가 내한테 드는 필요가 없이 돼요. 그게 그러한 본성을 사람은 자율 또는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담이 악마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없애버린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간섭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죠. 독단적으로 내 인생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너는 인간다움이 없어요. 인간다움.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인간다움. 인간다움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인간다움이. 인간이 인간다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에 논하고, 인격에 대해서 논하고, 평등에 대해서 논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갖고 천부 인권설이라 하는데, 존 로크의 천부 인권설. 거기에서 따와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한 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 종이로 헌법 전부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미국 시민이 거기에 2억 몇천이니까 2억 4천 5천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게 희한하죠.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전부 다 인간은 뭔가 공통 것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권리는 인기와 품위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부터 시작해서, 유심히 그치. 신을 안 믿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이슬람이고 뭐고 불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의를 안 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데 뭐라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무신론자가 뭔 뜻이에요? 신을 안 믿잖아요. 신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부여한 이 인권은 누구도 뺏어 못한다는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싫다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며. 신이 없는데 신마저 나를 후원해준다면 나는 더 신나지라는 그런 의식은 그럼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결국은 이거는 모든 것의 독립이 아니에요.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신마저도.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존재해야
나는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예, 이거는 예, 자기 본심을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하도 잘했다고 박수치고 후원해 주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내 본질에 가장 합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적인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맞다고 뭐 어디 내 때문에 뭐 하겠으며 때리는 이유는 예, 내가 너 예수를 때려줘야 이 빌라도가 너를 때려줘야 나의 나됨 나의 인간다움이 더 빛을 발하고 그게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일어날 일이에요. 아까 내 보편성을 객체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고요. 모든 인간에 그런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껍질을 째고 켜서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그거잖아요. 난 본디오 빌라도 안 될래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상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누가 여러분 한번 무시해볼까요? 기분 안 나쁜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인지 그거는 본디오 빌라도지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운 소리 해줘야 즐겁다니까요. 누구든지 김 누구든지 걸려서 이게 뭐가 이제 쏘아대야 그게 기분 좋아요. 남을 괴롭혀야 내가 즐겁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이라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박살내기 있기 때문에 나 이 정도야 라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그 감정이 그 감정 위에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이게 정립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사가 학교 재직하는 선생님이 365일 늘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첫째 시간부터 기본적으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첫째 시간 들으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쌩때 쓰면서 애들을 막 조져놓는 그런 날도 있거든요. 예, 부부싸움 했을 때는 별로 기분 안 좋을 때는 저녁부터 걸리기만 하라 이런 식이고,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공부 못해도 수학 나가 풀어, 못 풀어? 못 푸니까 학생이지. 그냥 뭐 그냥 다 넘어가요. 그냥 뭐 왜 그래 그 대사 대비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다 좋아요. 그 사람은 니처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은 기분 따라 산다. 그 고매한 진리가 뭐냐? 딱 이겁니다. 사람은 기분 따라 살아요. 이 진짜 니체 하기 전에 누가 이야기했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스피노자의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분 좋은 일 하면 선되고 기분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이게 스피노자 윤리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시비 걸죠. 내 말에 틀렸거든. 나와봐라. 내 말에 틀렸거든. 나와봐라. 하나님이고 뭐고 그 성경이고 그 이야기 하지 마. 그 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로 이거 제끼고 저거 벗어놓고 딱 놓고 인간 그 자체만 놓고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아무리 착한 일을 또 억지로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거는 선이 아니죠. 그런데 스피노자가 그걸 뭘 놓쳤냐 하면은 가장 인간이 기분 좋을 때가 뭐냐를 놓친 거예요. 가장 인간이 좋을 때가 뭡니까? 내 원수가 내 눈앞에서 망하는 것을 내가 목격할 때 가장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했지요.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네가 기도할 때 남들처럼 부자 되거나,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부자 되거나 잘 살거나 네 원수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갔을 때 이 세 가지 다 빼고 합시다. 빼고 한번 기도해보죠.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자식 수능 잘 치고 뭐 어떻게 나온다면 이게 전부 다 내 잘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 주님 앞에 합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그냥 빈 파이프, 그냥 통로로만 서여 주시옵소서. 통로로만. 위에서 물을 보내면, 위에서 물을 보내면, 저수지 위에서 아래쪽에 물 보내면 무슨 파이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고, 예, 있죠. 그거로만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게, 오류 없이, 누락 없이, 왜곡 없이, 탄 없이, 그냥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가 통치한 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수명 4시간 할 때 다 물도 안 마시고 아침에 식사도 안 해요. 다 비우듯이. 자기 위를 다 비우듯이 자기 인생을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게 되면 그거 뭐도 비워야 되냐 하면은 바로 평화도 없애야 되고 비워야 되고 특히 뭐도 포기해야 돼요. 나의 자율과 나의 자유도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말만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뭘 포기한 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옵소서 이거잖아요. 나의 자유를 포기하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이 놀려가지고 이 세상 이만한 믿음 못 받다 했죠. 제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두고 올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나의 본성 빌라도 있잖아요. 아까 뒤에 빌라도 나의 본성을 가지고 그 말씀과 이렇게 대면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훌륭하고 여기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래 나오지 말고 나의 본성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말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과연 정말 내가 기적의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내는 사람인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정말 기적 받았는지 도저히 이건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원래 내가 기대했던 내가 기획을 했던 내가 원래 의도했던 그래 그 인간 맞아 라고 나오든지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기적이요 하죠. 그러면 그게 기적이라면 이런 5천 날려도 입 다물어야 돼요. 예. 1억 5천 날려도 입 다물어야 된다고요. 왜? 그거는 그 기적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푼돈이나 말아요. 돈 10원 잃어버린 거예요. 보지 비싼 거리가 10원. 돈 10원 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들면 안 되잖아요. 진짜 기적이라면 제 말은 기적을 따내기 위해서 애쓴 거 말고 기적은 저기 있는데 아직 미흡하니까 결핍기에 있으니까 맞아 챙기자 이거 말고 그건 시도하는 거고요. 어떤 현자가 이런 소리 현자가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 뭐 이런 현자가 이런 인생의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하면은 그래도 미움보다는 사랑이 나았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어떤 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네카 이런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에 계열 있는 세네카라는 그런 유명한 요새는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서 행복에 이르는 길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변호사입니다. AD 1세기인가 그 사람이에요. 정치와 관련되어서 일찍 죽어서 별로 불꽃이 불렁치 않는 사람인데 어떤 현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내가 현자가 아니고 어느 환자가 이야기해요. 도인이거든요. 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을 생각 못해요.
빌라도가 닦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물 됐다는 것을 빌라도는 도저히 생각을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서 지는 진리를 지금 깨가 자기 코앞에서 진리를 밟고 있어요. 진리 보고 진리 와 진리 보고 저 패고 있어. 진리를 죽으라고. 빌라도가 그냥 책적으로 끝내려고 했어. 이 사태를 봐. 나 너희들 패자. 내 말 들어. 나 네가 싫어하는 예수를 내가 이렇게 패했잖아. 이 정도 신용 모션 보여줬으면 우리 이 선에서 뭐 정치적인 협상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19장 쭉 보면 유대인들이 반항을 해. 미쳤어. 이 인간들이 기어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기어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죽이라고 하길래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이 유대인 사이의 대화는요, 이 사람이 과연 죽일 죄가 있느냐, 지금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죽이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도 여기에 합세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중앙정부에다 고발하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것들 미쳤지. 이거 뭐 고집도 이런 고집이 있느냐? 빌라도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너희들이 못 죽여서 환장하는 이 인간이 그래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은 그러면 묻지 말래요. 그거는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결정은 우리가 결정하고 너는 그냥 죽이라는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거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논리죠. 그렇게 논리 주장하면서 이거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밝혀내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한계를 만들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행동은 자기의 본질을 그대로 노출하는데 그 본질이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그렇게 멈추고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초월이 안 돼. 초월이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대화도 행동이니까 대화를 한다든지 행위를 할 때 초월의 요소 또는 제3의 초월의 요소를 못 보이면서 인간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에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나아가거든요. 거기 뭐 어떤 걸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내뱉겨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강의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데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인식에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적인 인식이 있는데 인간적인 인식에서는 뭐냐 하면 죽었다가 깨났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깨난 거예요. 죽었다가 깨났으니까 죽었을 때 몸하고 깨난 몸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몸이겠죠. 왜? 죽었다가 깨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예, 다시 산 거 맞죠? 깨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갑자기 반말하다 미안합니다. 깨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났잖아. 다시 살아나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제자들도 뭐하러 봐요. 그 몸을 뭐하러 본다니까요. 뭐하러 봐고. 그리고 맞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문제 하냐?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몸이. 무슨 몸하고? 너희들 몸하고 내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단순히 몸과 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
인간의 몸이 속한 이 몸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전한 겁니다.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쟤한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길이 어디가? 길을 모르죠. 그냥 지평성 이동 같으면 가죠. 강남에서 잠실로. 이건 언제 따라갑니다. 지금 도망감으로써 어디로 갑니까? 묻는 것은 지금 잠실로 갑니까? 예, 수서로 갑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잠실 수서 같으면 왜 못 갑니까? 같이 딱 붙어가지고 딱 발등 끼고 가면 가죠. 근데 주님께서 가는 곳은 인간이 없는 영역이에요. 예? 인간이 없는 영역. 제목 하나 쓰겠지. 너무 길게 이렇게 하면. 인간이 예상을 못한 영역이에요. 왜 예상 못하면 인간은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이 제일 쉽다. 인간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휘발유통 휘발유 좀 하라고 하니까 의동에는 1450분에 휘발유통 하나 붓고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연자에다가 여기 볼을 파가지고 이 휘발유를 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철을 버려요.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이 불 밖으로 못 나오죠. 요 안에 갇히게 되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두루두른 화연금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의미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안에 쪼개보면 뭐가 되냐? 예수님 죽을 때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몸이에요. 말씀이로 꽉꽉 채워진 몸이라고요. 속이 찬 만두. 모든 게 말씀으로 꽉꽉 채워지는 거, 그게 그 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이미 선악과로 인하여 말씀에서 끊어져서 악마의 손에 맡겨진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몸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말씀에 위배된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에 도전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사고와 행위와 언어가 인간의 몸에서 다 나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 아가 하잖아요. 아가의 인간의 아가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 조항도 이제 대중하게 가사를 왜 그 뒤에다가 교재에다가 뒤에 갖다 붙였겠어요. 예?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말도 거짓말. 인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자기 내부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상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전에 이야기 좀 다만 있죠. 암논? 예. 배자는 씨가 다른 이백 형제 간에 이복 오빠가 누이 동생 다만을 너무 사랑했죠. 아가 보면 여러분 읽어봤죠. 아가 한 짧으니까 읽어보고 되면 그게 사랑이 뭐가 됐잖아. 병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사랑하기는 이게 병이 아파 누울 정도로 병이 됐겠어요. 암몬도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서 다말을 사랑했는데, 예. 둘이 옛날에는 근친 결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좋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보다 더욱더 그걸 갑자기 미워진 거예요. 맥주병 따니까 거품 없는 거, 콜라병
그렇게 느껴진가요?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이거였었어, 뭐, 그런 뜻인가요? 암론인가? 나 참 이걸 잘 몰라. 예, 암론이죠. 암론은 그 다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면? 다만을 통한 존재하지 않는 여성상을 여기서 끄집어낸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여성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하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그 여성이 이 여성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뭘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인간은 자기를 빼닮은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악마죠, 악마. 예. 여자 나타난 악마죠. 지금 다 암몬이 안 죽어서 말해주지. 아마 얼마나 미워, 아마 아마 오빠가, 압살롬의 오빠가 말했으면 죽을 수 있을 문제예요. 만약에 너희 동생이 이렇게 해놓고 내 인생 책임져야지 결혼하자 붙였으면 왜 이리 질척대나 할 거예요? 왜 이리 질척대나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내가 갖고 싶은 것과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요. 항상 실체는 없어요. 없고 자신의 욕망의 미흡함과 결핍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그걸 대신 떼우는 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예? 엄마가 자식 보고 뭐 합니까? 자식 이름도 안 불러요. 예? 학교 왔나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 이렇게 한다고요. 아들, 아자 붙이지도 않아요. 예. 아들! 자기 딸을 친근하게 대한다고. 예. 자식은 엄마를 이용할 줄 모르고, 엄마는 근데, 아들! 갔다 와서 맛있는 게, 아들 맛있는 게 해줄까? 그 엄마는 지금 아들이 우상이라니까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아들 대주기를 간곡하게 아들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식은 이 자식인데, 니 그 레벨, 그 수준 좀 맞춰도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비노니. 인간의 한계라 하는 것은 바로 믿을 수 없는 같은 인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교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상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죽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역시 결핍이죠. 나 이런 당신 같은 메시아 본 적 없다. 어디서 이 가짜가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빌라도는 우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나라가 자기가 우상이 됐죠.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제대로 이거 평화가 되기를, 그걸 로마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특유의 평화라는데, 그걸 두 자로 하면 이거예요. 두 자로 하면 황폐, 세 자로 하면 황폐하고, 다 작살이라고. 로마의 평화는 뭐냐면, 완전히 싸그리 조지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이거는 동양에 훈노족이라 하는 게 있죠. 예, 훈노족 있고, 그게 나중에 훈족이 되고, 그게 요즘 나라 세운 게 한가리에서 한 나라. 그래서 훈에서 나라 세운 게 한가라. 기만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예, 쳐들어와가지고, 유럽에 와가지고, 유럽에 반달적이고, 이런 거, 포터족이 같이 등달아 쫓겨가가지고, 로마 제국이 밑에 압박을 해가 로마 제국이 망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망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밀려서 또 온 거예요. 마치 중국, 미국 무역 전쟁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있어서 자신들의
그 우상이라 하는 거야. 결핍에서부터 인간은 행동에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나. 그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대구 강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명랑하고 쾌활하게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 마음에 상처 있습니다. 지금, 남 앞에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명랑하고, 과도하게 웃는 사람. 주위에. 주여! 이 인사 있잖아요. 정말 아파. 주여! 이게. 남의 지갑을 줘도, 주여! 이렇게. 엎어져도, 주여! 아주 자기가 스스로 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자기 우상에. 인간은 우상 외에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우상이 우상다울 때 가장 인간을 믿게 돼요. 자기 이미 결핍이 있다는 건 자기가 만들고, 신은 그 결핍만 채워주면 되니까. 결핍은 어디서 나? 내가 만드는 우상이거든요. 내가 만든 우상은 우상적인 방식이 왔어야 그걸 맞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상의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합치되지 않은 빈칸은 우상다운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접근해가지고, 어프로치라고 하는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접근. 모든 학문도, 과학도, 어프로치라고 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아니라, 더 가까이, 건전하게 가까이, 그게 이제, 미분 접근이 그게인데, 계속 가까이, 100%는 아니지만, 99.99%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도 높이는 좋은데, 순도 높이도 안 늙어줬거든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그건 생각도 못했지. 일단 자기가 살았다 치고 시작하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그 44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허망하도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사야 없다고 칩시다. 이사야 없으면 누가 없겠어요? 이 세상에 누구 말이 안 들리겠습니까?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뭐도 없어져요. 우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신이죠. 그냥 신이에요. 여호와가 이름만 얘기 같으면 우리가 이름만 외우는데 여호와 믿습니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름에 그 여호와의 이름에 품고 있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실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왔고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사건이 나를 덮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솔직히 나한테 이제는 그 와중에서 뭐가 등장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자 했던 신은 실제로 나의 인생을 이끌으시고 만들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먹고자 하는 인생 자체가 이게는 우상이나 나라는 우상에서 만들어낸 시나리오고, 내가 한 가상 소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이런 영적인 내용이 안 나오거든. 그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고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상과 우상끼리 만나서 무슨 뭐 하는데, 카페 커피값 나눠가지고 뭐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몸은 말씀이 함유되고 그게 완성된 그 결실물 또는 완성품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려면 예수 이름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게 일어난 그 말씀의 사건이 공이 똑같이 우리 몸을 상대로 이게 벌어져야 됩니다. 몸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부활, 예상한 천국이 아닌 완전히 다른 천국과 다른 부활의 몸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예상이 되어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고, 우상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는 길로 우리 인생은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예상하지 않는 길로. 내가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는 그 길로 가야 돼, 정말.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뜻대로 할 때 우리가 그냥 반발할까요? 곱게 가만히,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반발할까요? 반발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왜 자꾸 살에서는 좀 방해해놓게 돼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날마다 공부했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전체 덩어리가 뭐가 되느냐? 그게 전체 덩어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마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저것도 공식 하나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났어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주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다. 물론 그 멘트를, 그런 식으로 멘트 날린 사람은, 전 세계 수억 명이 될 거예요. 이슬람 한 사람도 그 용어가 있어요. 다 알라 뜻이요. 진짜 자기 써놓고, 이게 더 시의 뜻이라고. 무슨 업살라고, 기억이 안 나. 무슨 살라고. 그래서 상도적 내뱉는, 아멘 비슷하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잊어버리는데. 수행처럼 찾아봐야 되겠지. 그런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겠습니까? 주님께 일어난 사건을 했죠. 하나님의 존재가 더 입혀지는 것은 이거는 무상이에요. 주님이 일어난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단독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려면 여기를 도와줘야 돼요. 빌라도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누구는 또 누구도 도와줘요. 제자들도 도와주는데, 제자들 어떻게 도와주나? 도망치는 비겁한 자체를 보여주면서 도망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요소지? 빌라도 요소, 도망치는 비겁한 제자 요소, 그리고 지는 누구한테 가서 팔려없고 지 잘났다고 자기는 택한 백성이라 우기는 이 모든 요소가 우리 자신임을 결쳐내는 식으로 사건이 우리에게 덮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 그 자체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여한 바는 없고, 도리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우상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발각당했다는 사건으로 이게 현장화돼요. 그렇게 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3절에 봅시다. 앞에 와서 자색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거 지금 예수님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 시키고, 유대인 왕이 옆에 할지어다 이런 모욕적인 걸 하고, 손바닥을 왜 때립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답이 19장에 보면 가장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24절 이렇게 된 것은 28절 봅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으면 성경을 엉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성경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말씀의 지배에서, 예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어떤 말씀도 여기 2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와요. 성경 응하라 하셔 가라사대 내가 목은 마르다 하시니 이후에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런 줄 아시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0절,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는데, 저한테만 유명한 거예요, 저한테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관심사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는 그것이 아들의 본분이고 해야 될 업무였던 거예요. 거기에 인간들은 보조로 말려든 거예요. 그 소용돌이에. 모든 말씀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고 요한복음 5장 나온 말씀 그대로 맞아요. 자, 그렇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걸 성령에 의해서, 나쁜 의미, 좋은 의미로 이야기해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미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 악령이 아니고, 악령이 미친 사람은 이제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 여기 아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악령이 많으니까. 여러분 일단 성령에서 미친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논리에 뭔가 문제 있거든. 여러분 문제 있다고 이야기 왔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이야기되면 여러분 뭐가 되냐? 일종의 마법사가 돼요. 마법사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인간계와 싸웁니다. 인간계. 예? 해리포터 이야기해요. 마법사가 인간계와 싸웁니다. 그런데 인간계가 마법사를 뭐 하냐? 핍박을 해요. 지금 성경 이야기 갑자기 쉬워졌죠? 그런데 나는 마법사 되기 싫어. 그런데 마법사 된 어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이것이 기생충처럼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자생이 돼서 결국 우리를 죽음에 넘깁니다. 우리 자신을. 이런 이야기를 인간계는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령 미쳤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 저보고 뭐 계룡산 조사가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김영아라고 숭실대 교수하다가 지금 어떻게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마법사로 오신 거예요. 마법사로 와가지고 인간계를 박살내려고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그걸 아는 인간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단합해요. 단합해서 그때는 적이 없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재수 없는 마법사, 인간을 박살내려는 이 불의한 이 마법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서 결국 마법사를 죽음에 이르게 해버려요. 죽음에 쫓아내버립니다. 죽음으로 쫓아내니까 이 마법계가 일단은 물러가자 해가 일단은 물러가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세력화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최초의 마법사가 되는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영이 그걸 이들에게 뭘 하냐, 이걸 배당을 해줘요. 분배를 해줘요. 분배를 해주니까 이들이 이 인간들이 원래 인간계에 속한 인간들인데 이게 뭐가 되냐, 기억이 납니다. 뭐가 기억나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억나는 겁니다. 기억나서 적은 것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계에 속하려고 합니까? 마법사 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 자체가 그냥 교양도 도 닦는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양 삭혀서 성경 보면 성경 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본질이 뭐야? 누구야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 누구야? 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성경이 요한복음 이게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만약에 교회에서 해보면 교회에 가게가 안 돼요. 왜냐면 목사의 우상은 뭐냐 하면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가게예요. 사업체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우상은 뭐냐 하면 집구석이에요. 각자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이라니까요.
가정이니까 목사는 뭐냐면 자기 우상 이거 잘 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몸 바치라고 탁을 내고 있어요. 저임금으로 봉사를 임해요. 이런 거 잘하고 있어요. 수녀들. 수녀 신부들 잘해요. 우리나라 통계에 나오면 수입이 적은 하위 50등에 보면 수녀, 전도사, 신부들 그 있어요. 하위 50등에. 50등이나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성난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이 더 세거든요. 월급보다 부동산이 더 있으니까. 자기 우상을 키우기 위해서 제발 탁을 내면서 압력을 가합니다. 교인들. 어떻게 압력을 가하냐면 내 우상 봉사하면 네 우상 조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박과 급박을 받죠. 협박을 급박을 받고 예. 이 정도 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알았고 예. 내가 주일날 이야기했던 그 용어 뭡니까? 이 정도는 해냅니다 하고 주고받는 걸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내 우상 지키기, 그게 더러워서 교회 가정이 왜냐? 내 우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남편, 이 가정 평화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회 갔다가 호딱 집으러 가잖아요. 호딱 빨리 가. 야, 할 게 있으니까 막 긴장 담아야 되니까. 날씨 추운데 빨리 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또 후딱 갔다고 또 짜증내는 거예요. 예. 하루에 집을 내팽개치고 저기 튕기다가 망해버린 학기 이야기 구약의 학기 이야기 끄집어내요. 예? 교회 집보다 수의 성령 집보다 자기 집을 화려하게 친지 뭐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적당선에서 중간선에서 또 타협 봅시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쪽으로 좋다. 그냥 평신도 11조 안 하고 봐줄게. 하나 집사 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와요. 예. 집사 할 때는 10조 해야 된다고. 아니면, 그냥 서입사, 집사도 아니니까. 장립집사 될 때. 예. 엘리트 코스에 첫 시즌, 엘리트 해야 그 다음에 장로되니까. 우상의 놀이들이, 우상의 놀이. 평생을 우상의 놀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 목사는 도임이다, 그거는. 우리 목사는 도임이다, 그게. 우리 목사님은 점잡다 하는 거예요, 점잡다. 그 점잡는 게 뭐냐면, 가게 운영에 그게 미천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한계를 알거든요. 이불 자체이고 서울대학 나오고 점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 서울대 가면 S대. 농대라도 괜찮아요. 농대 그 경제 사회학과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게 마법사 얘기입니까? 그건 뭐냐? 안 죽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다 하는 그 질책, 그 소리가 심히 부담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내가 심히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어린애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나보고 너 이렇다는 말은 그건 하지 말고, 내가 뭘 해주면 어떤 이득을, 실익을 얻을까만 내한테 참조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한테 맡겨놔야 되지, 남들이 뭘 하는 걸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나 이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을 한결같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의미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제자이기도 했고 이단들이 괴수를 했거든요. 요새 말하면 마법사다 이 말이죠. 재수 더럽게 없는 마법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법사라고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그 속성이 모든 인간에게는 타고났어요. 이게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고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전부 다 이 마법사 되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것이 타고난 거예요. 이 말은 타고났다는 말을 다른 말을 하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자연스럽다. 예수 믿는 게 비자연스러워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 이걸 해야 19장에 있는 그 예수님 때리고 매 때리고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흔쾌히 동조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이고 불쌍한 예수님 맞았구나 라고 이렇게 설득은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할 짝도 뭔데요. 동정을 왜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최순실이라면 어떻게 할래? 쥐고 다 뺏어보고 진짜 유아까지 전부 다 이거 말 뺏어봐야 돼. 우리는 이거 동성을 하나같이 우리는 아주 격분해가지고 성토할 겁니다. 성토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봐준다고요. 아이고 자기 자신도 부수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대중들이 한두 사람 같은 말을 안 합니다. 예?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뒤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보는 데서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물론 말은 또 더듬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난 모른다. 뭐 말은 더듬었을 건데. 그 베드로에 가는 길, 이들의 가는 길, 이걸 겪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 없습니다. 충분하게 우리는 우리 죄에 아주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뒤집어섰고 죄는 우리 힘으로 몸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을 핍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걸 마치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같이 동조하는 데서 뭘 얻느냐. 누구 하나 이렇게 죽이고 바른 데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까 제가 스피노자의 이야기 했잖아요. 쾌감을 느낍니다. 누구 하나 밟히고 작살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즐거움을 우리가 즐거움을 더 부과되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연예인 부부가 잘 사는 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누구 이혼했잖아요.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아주 명칭도 아주 격사의 명칭을 붙이죠. 돌싱남. 화연 귀하, 이런 귀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불탄 청춘에만 나오면 되는데. 이야기해서 모르니까 불탄 지옥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아무것도 안 가본 사람들 지금 다 모이는 데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주께서는 반복해서 구성한 데 있어서 우리는 우상숭배자의 자격으로 거기에 이미 우리는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에는 이게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딱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게 다.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게 다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고상함과 우리의 어떤 경건함 가지고 도저히 이 주어진 나의 우상성을 내가 독파 또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십자가 19장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야기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했고 인간의 한계 아까 다시 그 예들은 다시 해볼까요? 길가 흐르는데 휘발통 들고 인간 세계 있는데 달팽이 뭘 친다? 이거 땅을 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중국산 라이터 라이터 그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온전히 어디에서 갇혀 있어요? 풀 속에 갇혀 있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두루 도는 화연금입니다. 두루 도는 화연금. 십자가의 기능에 바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여금 가둬두는 거예요. 우상성 안에 가둬두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온 적도 없었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를 하는, 왜 그러냐, 부활의 세계는 주님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세계가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다른 몸의 세계거든요. 다른 세계예요. 죽었던 예수님과 그 같은 예수님인데 몸이 달라요. 완전히 몸이, 그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라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몸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장마 옷을 입는다 했잖아요. 이 몸을 왜 벗었냐? 이 몸이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흙에 속했거든요. 흙에 속한 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같아?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돼요.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잘 생각해요. 나한테 그 몸이 입혀지는 게 아니고 그 천사의 몸의 가치에 부합되는 자아가 거기에 결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천국 가려면 우리의 자아가, 그동안에는 육에 썩어질 몸과 결합이 된 자아가, 이제는 천사와 같은 영광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죠. 예수의 부활의 하늘의 형상에 합한 몸과 거기에 결합이 되는 새로운 자아로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입으로 못 주요. 예수 병은 소용없어요. 말씀을 다 해야,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이 주체가 되는 이 자아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달라질 건 감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몸에서 뭘 해도 상관없는 몸이다 하는 것으로 달라야 되죠. 선악체제에서 이게 뭘 해도 이게 감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그런 자아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달라지려면 처음에는 이것은 악이니까 하지 말고 이것은 선이니까 해야지 이래야 되면 이 자아가 몇 개예요? 달랑 부모가 준 자아, 몸 달랑 하나죠. 하나인데 성령이 와버리면 이게 대구 강에서 이게 뭐겠습니까? 무슨 인생이 생겼습니까? 복합 인생이 생겼죠. 중복 인생. 나 있고 또 그 뭐가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 이중 인간으로서 우리는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할 필요 없이 하게 된 그 자체가 중복된 인생, 주님의 행하심이 이해하는 결과물로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결과에서. 그러면 이래 이해하면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뭐 합니까? 그게 바로 마법사, 사고방식. 그게 마법사예요. 바르게 살아라가 마법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전혀 시잘데기 없다는 거, 아무 쓸모없다는, 우리의 결심과 행동과 지식과 배운 게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휘발유 속에 있으니까 이 몸은, 우리 몸은 못 빠져나오죠. 아까 그 동영상 유튜브 할 때 첫 번째 강의가 뭐라 했습니까? 제목이 뭐라 했어요? 막힘과 뚫림이죠. 뚫림과 막힘이라 했다면 그 본문 이야기하면서 제가 출애굽 이야기했거든요.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왕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빠져나올 생각입니까? 빠져나올 생각은 없어요. 없지요. 둘 다 죽이 막는 거예요. 바로 왕도 내보낼 생각 없고 히브리인들도 나갈 생각 없고 둘 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합시다. 애굽 나라에 적응된 자아로 살거든요. 살기 때문에 둘 다 다른 세계를 하는 것은 이거는 불편해요. 그 생각 자체가. 다시 말해서 마법사 되기 싫다 이 말이죠. 그 마법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조용하게 살도 좀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걸 뭐라 했어요?
평화겠지, 평화. 예, 뭘 포기한 평화? 자유를 포기한 평화. 예, 구원을 포기한 대가가 평화예요. 그런데 여기 제3의 요소가 끼어들어요. 제3의 요소가 어디서 특별합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모세가 아니고, 애굽에서 살다간 그 모세가, 모세 그 조용하게 살지, 갑자기 뭐 70왔다 해가지고, 갑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 애굽으로 뛰어드는 게 제3의 요소죠. 그러니까 제3의 요소에서 제1의 요소가 바로왕이고, 제2의 요소가 히브리인데, 1과 2는 지금 단짝이라, 예, 둘 다 지금 꿈쩍도 하기 싫어요. 예, 지금 찌질방 더하게 잘 끄고 났는데, 사람이요. 자기 정착지 지나가면, 나그네 되면 못 살아요. 예, 자기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외지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 타고난 고향이 뭐냐면 애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고 싶지 않은데, 굳이 고집을 누가 세웠냐 하면, 굳이 고집을 모세가 세운다고요. 모세 아론이 와가지고 자꾸 가자 하니까, 누가 누굴 비난하냐 하면 의외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요. 제발 저놈 좀 혼내달라고, 모세 아론 좀 혼내달라고 빌어요. 그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예. 뭐 얼제 해가지고 나가자 하기가 좋은 데 가는 줄 가는 거 보니까 뒤에서 막 뭐 소리 나거든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고 따라오니까 또 원망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요. 공동묘지 잘 만들어놨다. 하여튼, 예? 현대묘원, 현대공원묘지 잘 만들어놨다. 홍해가 같이 전부 다. 이거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가 100%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팡이 가지고 열리니까 더 갔지요. 찬양했지만 찬양은 잠깐이요. 불평은 영원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양식 달랐고요. 양식 없는 백성 만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일에 누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라. 만나가 안 내려와요. 다시 네가 가는 것은 양식이 필요치 않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냐. 주님의 희생만 있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세계. 이거는 애굽에 사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왔을 때,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본향으로 가자 하거든요. 본향이 뭐냐? 태어난 고향으로 가자 해서 모세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태어난 곳이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그냥 히브리 아니고 언약 백성입니다. 그 본향은 뭐냐면 언약이 출발했던 언약이 나왔던 그 언약의 자리에 가자는 겁니다. 내가 살기 좋은 세계는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내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주님만 좋은 세계에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만 좋은 세계에. 내 아니고 예수님 좋은 세계. 사람은 모든 행동을 자기 좋아라 하지, 자기 말고 남 좋아라 하는 일을 나서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 좋으면 우리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지금 막 그저럽죠. 문제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세계는 아예 없다니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세계에, 거기에 맞는, 지금 나 말고 다른 다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그게 오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키는 나는 그 나라에 손이 막힌다. 그 나라에 합세합니다. 지금이 내가 좋아하는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건 우상이라고 했잖아. 아까 우상이고 주님만 좋으면 돼요 라는 완전히 달라진 내가 가는 세계가 그게 천국이에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부인하면 교회에서 걸림돌 잡아 넘어뜨려야죠. 인간의 행동은 지 좋아라고 하니까 그 행함 자체가 잡아 넘어뜨리는 십자가를 깔아줘야죠. 입구부터 해가지고 잡아지도록. 십자가. 지 오래 살고 건강하고 어쩌고 죽는 거 안 좋아하는 그런 기도 나오도록 해야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만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이런 좁은 길로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상 기름에 가지 말고
짜증 툭툭 그냥 가지 말고, 이거 웬 행제가 세상에 이런 길도 다 있었네? 이 좁은 길이 있는 걸 모르고 내가 괜히 넓은 찾았잖아 하고, 아주 그 좁은 넓은 가락을 아주 후회 막심하는 그런 다른 인간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랜만에 사회생활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 자체가 우리한테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전부거든요. 우리가 아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이 자아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찍 주는 것은 한탄스럽고, 내가 일찍 준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고, 정말 아깝고, 오래 더 살고, 천도 내려가, 영천 내려가가지고, 운동하고, 예? 운동해가서, 나이 70, 80 넘어도 봐라, 이 근육 좋잖아. 이래가서 삶아 죽었잖아. 신성이가. 이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미끼는 다 제공했고,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비 앰비셔스, 소망을 가지는 모든 그림들은 이미 거기에 호흡감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마치 쇼윈도 같이 진열되어 있어서, 공부만 잘하면 저거 얻을 수 있고, 노력만 하면 저거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모든 것 자체, 세상 자체가 유혹이에요. 그 유혹 없이 우리는 유혹 없이 산다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니체는 말하기를 천국을 이야기해 주니까 니체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 심심한 천국. 그 몸이 건조한 천국. 저도 안 간다, 이미. 자아가 안 달렸잖아. 자아가 안 달리니까 맨날 거기서 찬양만 한다니까. 교회 가서요, 찬송가. 목사가 내가 예배 드리면서 늘 걱정이 돼요. 예. 찬송가를, 물론 제가 정하지만, 요령께 정하지만 또 실수해가지고, 4절 긴 거 나오면, 이 교인들 찬송가 또 진 다 빼가지고 또 설교 듣는데 조는 게 아닌가. 이제 걱정돼요. 예. 그 넘어질 때 보면 3절 해야 될 걸 막 성질 급해가 4절까지 하는 거, 그 심보가 뭡니까? 빨리 좀 끝내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 4절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지겹고, 예, 빨리 지겨운데, 영원토록 찬송만 한다고 목 다 쉬게. 어디 하청단 모집하려고 갔습니까? 천국에는 축구도 없지요. 코리안 시리즈 야구도 없지요. 골프도 없지요. 예. 그 드라마도 없죠. 특히 길드에는 천국엔 TV가 없어요. 예능 프로도 없지요. 아침 드라마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 준비로 가실랍니까? 재미있는 무료한 생활 하시려고 천국 갑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감추어놓은 욕망, 그 욕망을 인하여 지금도 주님은 우리한테 학대받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실컷 먹여줬더니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주께서 지금 은혜 주시는 시발집이에요. 은혜 주시는 이유가 네가 은혜 값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요, 상상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전체 시간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뭐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뭘 봤지요? 삼청천을 받았습니다. 삼청천 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라고 언급을 집어넣을 자조차도 천국에서는 나를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랍니다. 불평, 불만은 물론이고,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조차도, 이건 아주 더 추잡하고 더러운 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있는데, 있으나,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래도 족한, 만족한 세계, 천국입니다. 싶으십시오.